오늘부터 사사기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언제 사사기 강해 설교를 했는데 찾아봤더니 2013년에 하고 이렇게 11년 만에 다시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이 시대의 교회 생활과 가장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비슷한 패턴이 12번이 반복되는데 그 비슷한 패턴은 4가지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뭐라고요? 첫 번째 타락. 죄를 짓어서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심판. 뭐라고요? 타락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민족들의 공격과 착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 자,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타락,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여기 사사가 나오고 사사를 세우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은 구원. 네 번째 구원. 자, 처음에 뭐라고요? 타락,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 구원. 자, 처음 다시 시작. 타락, 두 번째 심판,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 구원. 이게 몇 번 돌아간다고요? 12번 돌아가면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비슷한 패턴이, 딱 이 패턴이 12번이 돌아가는데 이걸 돌아가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뭐야? 한두 번 해봤으면 뭐예요? 알아먹어야지. 300년 동안 12바퀴가 돌면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타락, 심판, 회개, 구원. 그 다음에 또다시 타락. 이게 12바퀴를 1, 2년이 걸린 게 아니라 300년 동안 12바퀴가 돌아가요. 아, 얘들은 머리가 없나? 왜요? 아, 조상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우상 숭배하고 넘어졌으면 몇 번 해봤으면 뭐 알아야 돼요? 아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알아먹고 뭐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되는데 이걸 300년 동안 12번 동안 돌면서 계속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지는 사건, 이 4바퀴가 사사기로 끝났을까요? 그 이후 3000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도 성도들의 삶에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타락, 심판, 회개, 그리고 구원,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꼭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뭘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가요. 우상을.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다시 또 마음이 교만해져서 타락하고, 이걸 또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축복을 잘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좀 지나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요. 내가 뭔가 좀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에 나와 경쟁업체들이 점점 세져요. 그리고 내 주변에 힘없던 사람이 힘이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누가 힘들어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려워져요. 자기만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주변에 사람들이 힘이 세지고 주변의 경쟁업체들이 잘 나가면서 내가 힘들어질까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이 길어지니까 뭘 알아요? 아, 이게 하나의 심판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 근데 회개할 때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처음부터 회개할까요? 회개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자기의 길과 욕망을 따라 쭉 가면서 많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도는 동안 그 고통당할 때 몇 년씩 고통당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보면 보통 40년입니다. 왜 40년 동안 회개를 40년을 했다니까요.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린 것과 그 진심이 통할 때까지가 40년 정도 걸려서 하나님이 그때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구나,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철저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13바퀴 돌아가는 동안, 12바퀴 돌아가는 동안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셨을까? 이 하나님 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런 말로 회개하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하나님 그곳에 머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 전심전력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돌아올 때, 회개란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거, 이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힘들어져 가요. 어느 순간 내가 깨닫게 되고 회개를 시작하지만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갔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래 우리의 축복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게 12번 돌아가면서 우리가 어디 있는가? 자, 처음에 뭐라 했어요? 다시 뭐예요? 앞으로 사사기 할 때는 이거 계속 외울 겁니다. 타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뭐예요? 자, 네 곳 중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누구나 다 네 곳 중에 하나는 서 있어요. 여러분이 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면 나는 지금 어디 있다, 나는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심판 중에 있다,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다, 나는 지금 회복되어서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 네 곳 중에 한 곳은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 중에 고통하고 있다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2번의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었구나.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타락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축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 맞고 떨어지면 중요하지 않아요. 1억이 들어왔는데 그냥 또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축복이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 사이클이 도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을지, 이게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지금 사사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강해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림 언어라고 했어요. 그림 언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구원이 무엇이냐. 신약에는 구원을 우리가 안에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구원이 뭐냐? 10원 동생이 구원이냐? 뭐 이 정도,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하니까 구원이 뭐냐 물어보면 몰라요. 구원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냐? 힘든데 좀 버티는 거야. 적당히 맞죠. 교회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구원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방향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출애굽부터 사사기까지는 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그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살아갈지를 알려줍니다. 세 장소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구원의 그림에서 첫 번째는 애굽, 두 번째는 광야, 세 번째는 가나안.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은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압제 아래서 노예 생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때를 상징합니다. 이게 애굽. 두 번째 광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는 했지만 아직 너무 미숙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성장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너무 척박해요. 신부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배웠던 노예 근성에 가지고 살아간, 마음속에 노예 근성이 가득해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내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이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드러나게 되고 치유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게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만나를 먹듯이 매일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몸의 체질로 변화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과 인격을 갖추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 가나안은 이제 믿음으로 광야에서 훈련되고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고, 그곳은 약속의 땅이자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덥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없어요. 이제 축복의 땅입니다. 맛있는 것이 있고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중요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우상을 섬기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좀 더 다시 세 곳을 더 첨가해 설명해 보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이 시키면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에 가서 절해야 하면 절을 해야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애굽 땅에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에 어쩔 수 없이 젖어 살 수밖에, 내 의지가 없습니다. 그때 노예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저항하는 의지가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종교 우상과 그런 문화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애굽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광야가 계속될까요? 광야는 언제까지 계속되고 언제 광야가 끝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는 언제 광야가 끝나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노예 근성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몸에 배일 때까지, 우리 체질이 바뀔 때까지. 이 체질이 바뀐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이해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문만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원래 모습으로 또 돌아와요. 왜 그래요? 체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몸에 좋은 걸 먹이려고 하죠. 야, 이건 무엇이 좋으니까 먹어라. 주로 몸에 좋은 것은 입맛에 안 맞아요. 입맛에 맞는 것은 이렇게 또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아. 인스턴트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것들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몸의 체질이 바뀌게 되면 뭐가 좋아져요? 그 몸에 좋은 것들이 몸에 땡겨요.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은 딱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먹는 것이 잘못돼요. 용훈 집사님 아시죠? 그 집안이 요즘 다 문제 같은데 먹는 것이 잘못되면 몸이 안 좋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와 성령을 먹고 이렇게 살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럼 세상에 안 좋은 문화들과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피폐하고 안 좋아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이 땡겨야 되고, 기도가 땡겨야 되고, 성령이 땡겨야 되고, 예배가 땡겨야 되고, 예배 시간에 가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억지로 잡아놓고 언제까지 애가 터지죠. 전도해놓고 이렇게 오라고 하면 그게 너무 사모가 되고 땡길 때까지, 아시죠?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것이 내 몸에 체질이 될 때까지 뭐가 끝나지 않는다고요? 광야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체질이 바뀔 때까지. 그것이 내 몸에, 내 어떤 결단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몸의 체질이 될 때까지. 그럴 날이 올까요? 옵니다. 그게 너무 좋아져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가나안의 큰 특징이 뭐라 해서 가나안의 가장 큰 특징. 가나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우상이 있어요. 광야는 살기는 힘들었지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우상은 없었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가나안의 문제는 우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30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어떻게 하면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상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바퀴를 아까 말했죠. 이렇게 타락부터 시작해 이게 12바퀴를 돈 이유가 뭘까요? 왜 12바퀴일까요? 몇 번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에게 12번 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12번 넘어졌기 때문에 12바퀴를 돈 거예요.
12번 넘어지면 완전한 패배냐?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넘어졌는데 또다시 회복됐기 11번을 이거 돈 거잖아요. 회복되고 12바퀴 돈 거잖아요. 회복되고 또 넘어진 거지, 이게 패배는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1살 때부터 걷기 시작하는데 보행할 때까지는 수천 번 넘어집니다. 한 몇 번 넘어지면 얘는 이제 안 되겠다, 얘 넘어졌으니 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100번, 1000번 넘어져도 또 걸어갈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일어나서 걸었으니까 우리는 압니다. 1000번, 2000번 넘어져도 3000번째는 언제 일어날 거야. 이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고 넘어짐의 때지만 넘어진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하나님 향해 나아간 역사가 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몇 번이나 넘어질까요? 수천 번 넘어지면 맞죠? 어떤 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까지 몇 번이나 넘어질까요? 수천 번 넘어집니다. 어떤 한 민족이 믿음의 민족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질까요? 사사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졌기 때문에 망했다, 혼란스럽다, 이게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00년 동안 수많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더라.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12번 반복된 이야기를 보면서 뭐가 이렇게 길어, 한 번만 써놓지 12번을 써놨네, 같은 이야기를 12번을 썼어. 이거 뭔 일이야? 아닌가요? 읽어보면 알아요. 이게 왜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지? 하나님 치매인가? 썼던 이야기 또 쓰시고 이야기한 또 이야기하고, 이거 뭔 이야기인가? 근데 뭘 알아요?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넘어졌다 일어났다, 뭐 이게 미친 사람인가?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올 때,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뭐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만 쓰레기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뭔가 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니 입이 아주 이렇게 미안하고, 이게 뭐냐, 이거 무슨 인간이 뭐 이러냐. 최소한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지. 한 10번 했으면 그 다음에 안 해야지. 근데 또 자빠지고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나서 또 간다고 하니까 맨날 이거는 회개만 하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12번의 반복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진심으로만 하나님께 나가면 언제든지 넘어졌어도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절망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자포자기하는 사람, 다같이 책방귀토들이 항상 제자리에서 발전이 없이 살아가는데 이걸 멈추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것.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10번 넘어지고 11번 나갈 때 그게 마음 편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런데 그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 중에 언젠가 아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겨내는, 극복하는 방법을 깨닫게 돼요. 이게 10번, 20번 넘어지다가 어린아이가 몇천 번 넘어지다 일어나듯이 넘어지다가 다시 돌아갈 때 그때 일어나는 진짜 방법을 발견하게 돼요. 가장 안 좋은 거래 뭐예요? 넘어졌다고 이제 나는 안 된가 봐 포기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건 꼭 이와 똑같아요. 도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 똑같습니다. 학생인데 여러분 자녀가 공부하지 않았어요. 시험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험 보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많이 해봤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준비 안 됐지만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근데 갔다 와서 시험 잘 봤겠어요? 시험 망쳤죠. 그러고 하나님께 이야기해. 하나님, 난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이루실 수 있습니까? 왜 저에게 실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겁니까? 예, 공부 안 한 거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잘 되기를 바라요. 꼭 공부 안 하는 학생이 100점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기도하고 갔다 돌아와서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았다고 투정하면 그 뭐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놈은 공부해라 아닐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믿음의 모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이놈은 좀 열심히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공부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셔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만나게 될 우상이 누구인가?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상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말합니다. 내가 술을 좋아합니다. 나는 매일 술을 먹고 싶은데 내가 매일 술을 먹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바카스라는 술의 신은, 바카스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술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바카스 신이 나에게 술을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신의 명령이라 나는 술 마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욕망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인데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정욕이 있어요. 성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비난해요. 그래서 비너스 같은 이 미의 여신이 아니라 음란한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비너스 여신을 만들고 그 비너스 여신이 나에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고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돈을 좋아합니다. 돈 하면서 돈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독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비난합니다. 그래서 재물신, 가나안 신으로는 바알신이 재물신이고 중국에는 재물신이 뭔가 했더니 관우 장군 아시죠? 관우 장군이 죽어서 재물신이 되었다고 중국 사람은 믿는답니다. 그 재물신이 내가 돈을 좋아해도 되고 돈을 추구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이 합리화돼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이 투사된 게 우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문제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누가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죠. 맞나요?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하나님 말고 이제 뭘 추구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와, 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따라다니? 바알과 아세라 뭐라고 이걸 따라다니면서 섬긴다고 난리를 칠까? 근데 실제 우상은 매력적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딱 이렇게 앞에 나타나서 그게 신이 되어 있어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준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못하게 하거든. 그런 것들 안 주시거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줘. 훈련을 시켜. 내 우상들은 다 내가 원하는 걸 준다게. 여러분 점집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일 하면 다 부적 써줍니다. 돈 받고 다 써줘요. 뭘 원하든지 다 해줘요. 여러분 원하는 걸 이루고 싶으면 무당한테 찾아가면 됩니다. 다 줘요. 어떤 부적이든 다 줍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계획, 축복의 땅에 대한 계획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고 가나안 민족은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 원래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항상 이야기했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거나 없애고 쫓아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이 문제였어요. 왜 우상과 함께 살아야 돼? 이건 결과론적으로 함께 살게 되었지만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가나안 족속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과 유혹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읽어보면 21절 읽어보면 그러나 베냐민 백성은 여부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므낫세 자손은 베스안과 다낙과 돌과 이블라함과 무깃도와 그 주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29절, 에브라임 자손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게셀에서 에브라임 백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30절, 스불론 자손도 기드론과 나할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았고 스불론 백성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31, 32절, 아셀 자손도 악고, 시돈, 알람, 악삽, 헬바, 아빅 그리고 루옵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아셀 백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33절, 납달리 자손도 베세메스와 베아낫 성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백성은 계속 그 성들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납달리 백성의 노예로 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단지파에서 나타났어요. 34절에서 36절, 아모리 사람들은 단 지파의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내고 평지로 내려와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눌러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해져서 아모리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아그리빔 비탈에서 셀라를 지나 그 너머까지 땅을 차지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고, 같은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는 핵심이 뭐예요? 같은 이야기 하나님 치매라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기도 같은 이야기인데 지파만 다르고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쫓아내지 못했더라. 근데 심지어 단지파는 본인들이 쫓겨나서 살았더라. 평지에 살아야 돼. 쫓겨나고 산에 살았더라.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약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기로 마음을 먹었더라. 가나안 아모리 사람들이. 원래는 이 아모리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약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보니까 단지파의 사람들은 마음의 의지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믿음이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쫓아내고 여기에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의지의 싸움입니다. 의지의 싸움. 정말 의지가 있는가? 의지는 간절함을 말하는데 의지는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의지를 봅니다. 의지가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지 이걸 본다니까요. 의지가 믿음입니다. 의지가 믿음이에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땅, 아파트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삽니다.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토지, 땅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산대요. 돈이 있는 사람이 사지 않고 뭐가 있는 사람이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산대요. 그 땅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땅을 얻는데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쫓아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저들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단지파는 확신이 없었는데 너무 약하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더 이길 것 같은 강력한 의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단지파의 의지와 아모리 사람의 의지 중에 누가 더 강했어요? 아모리 사람의 의지가 강하니까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공이산이라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공이란 어리석은 산이, 우공이산의 뜻, 우공이란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단 말인데, 우공이라는 노인의 집 앞에는 태향산과 왕옥산이라는 큰 두 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웃 마을로 가려면 너무 산이 크니까 하루 종일 가도 그 다음 마을에 도착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우공이라는 노인이 90세 노인입니다. 가족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 산을 없애버려가지고 저 마을로 가는 길을 만들자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 동해서 산을 파기 시작해 산을 옮겨버리겠다고 1년쯤 파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또 이제 나이 들어서 곧 죽을 던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땅을 파고 있느냐, 산이 옮겨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그 노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 내가 하다가 못하고 죽으면 내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이 하다가 못하고 죽으면 아들의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의 아들이 하다가 못하고 죽으면 내 아들의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이 하다가 또 못하고 죽으면 내 아들이 하고 원래 자정내까지 해도 이 이야기를, 이 대화를 누가 듣냐면 그 산에 산신이 들었대요. 두 산에 산신이 들었겠죠. 그 두 산신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자성어로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두 산신이 옥황상제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황정형이 큰일 났습니다. 이 우공이라는 노인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을 옮겨버리려고 합니다. 이 큰일이 났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 옥황상제가 그 우공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의지를 보니까 그게 대단해요. 그래서 한 산은 동쪽으로 한 산은 남쪽으로 옮겨줬다는 이야기가 우공이산입니다. 뭘 봤어요? 마음에 의지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의지가 믿음이다니까요. 아까 이야기는 중국 사람이 약간 허풍이 들어간 이야기죠. 하지만 인생의 지혜는 있습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게 되면 언젠가는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반드시 거쳐가는 것은 시간의 테스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 시간의 테스트,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중간에 포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사람은 말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의지가 있는. 왜 그래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의지와 믿음으로 그 사람이 그걸 해내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의지가 있는가? 가나안 족속들 11족속과 다르게 한 족속은 또 가나안 안에서 모든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낸 이렇게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모든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오히려 없는 땅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헤브론이나 더 정복하고 다 쫓아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면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차지할 힘을 주겠다. 유다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시므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으로 함께 가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이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을 얻기 위해 싸울 때 도와주겠소. 그래서 시므온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베색 성에서 10,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베색 성에서 그 성을 다스리던 아도니 베색을 발견하고 그와 싸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을 공격하자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쳤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 붙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멸절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분배받고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땅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냈던 유다 지파가 있었고,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힘으로 제압한 다음에 노예로 삼았던 10지파가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나서 자기 땅도 찾아 못하는 단지파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은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들으셨죠? 12지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은 달랐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적었습니다. 우상의 유혹이 거의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편안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10지파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힘으로 제압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힘이 약해지면 그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그들 안에서는 이 네 바퀴의 삶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단지파는 자기들이 죽여나서 자리도 못 잡고 나중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멀리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지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구원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주었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느냐? 물론 구원이 있겠지만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훨씬 풍성해지고 훨씬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출애굽기부터 사사기까지 정말 다양한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출애굽도 구원이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건 구원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구원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과 싸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다양해요.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정복해서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또 내려져야 합니다. 어느 싸움인지는 여러분 상황에 다르지만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주의는 뭐냐? 기복주의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의 티켓을 따놨으니까 그 다음 목표는 세상에 나가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가보면 세상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과 똑같은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성공해서 돌아오면 교회에서 박수 쳐주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한 걸로 인정해 준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교회의 성공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다. 이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세요. 가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성공이 신이 되면 그 기복주의는 우상입니다. 건강해지고 세상에 돈을 벌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안에 어떤 삶이 주어지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병원에서 중풍병자 환자, 마비된 환자들을 이렇게 재활시키는 일을 합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중풍에 걸려서 팔다리가 마비돼 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다 깨끗하게 낫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낫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마비된 크리스찬 많이 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다 죽음에 구원하셨거나 팔다리를 고쳐준 건 아닙니다. 그러면 팔다리가 마비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사람들이 팔다리가 마비되면 절망하면 저는 많이 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것 끝이 아니에요. 마비됐습니다. 근데 그 마비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마비된다는 게 감사해요. 마비됐는데 남은 시간과 남아있는 팔다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하는 나에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나에게는 남아있는 한쪽에 팔다리가 있고 입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망할 수 있는데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사형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중독에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그것에 시달리면 저주받은 건가요? 그들도 그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디서 희망을 발견해요? 그런 중에 있는 사람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삶을 살 때 끝이 아니구나, 이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믿는 성도들인데 어려움이 올까요? 왜 어렵고 힘든 일, 광야 같은 일이 올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이 맡겨준 일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쉽지 않아요. 광야도 쉽지 않습니다. 애굽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정말 혼란의 시기입니다. 혼란의 시기에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원하면 영광이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해야 될지 여러분 안에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삶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고쳐지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것을 견디며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